변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학창시절에 네잎클로바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들판을 헤맨 적 있으십니까? 어느 책 보니까 네잎클로바는 행운을 상징하지만 세잎클로바는 행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잎클로바를 잡기 위해서 지천으로 널려있는 세잎클로바를 밟고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행운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밟고 다닌 셈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극적인 신앙 체험을 바라며 사소한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커다란 기적을 구하느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진정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메시아께서는 먼 곳에 있는 백성들까지 부르셔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이름을 받은 분입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비밀 병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달리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두셔서 그를 통해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그를 참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아담과 첫 이스라엘은 실패로 끝났지만 참 아담과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그의 지상 사역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실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히려 간단한 일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곧 실패를 끝난 것처럼 보이는 메시아에게 왕들과 고관들이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가 되면 메시아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면 그를 도우셔서 그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고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현실적으로는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참 생명과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놀라우셔서 비록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답답한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믿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빛과 소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르단에는 약 30만 명의 베두인이 있으며 그중 5만 8천여 명은 나즈디족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낙타를 타고 사막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종족입니다. 그 외 일부 베두인족은 사해의 동쪽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베두인은 세계에서 가장 접근이 힘든 부족이지만 요르단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의 국교는 수니파 이슬람이지만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맹률이 높아서 문서보다는 라디오나 위성-TV, 영화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베두인족이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되 충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고요. 내가 기쁘게 살아야 다른 이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받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송정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